일반적으로 십계명을 나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과 어떤 사랑으로 나누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계명이라는 거죠.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또 2계명에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에 무엇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한번. 자, 이상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다우이안. 이게 이제 십계명을 외우는 방법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우리 성경 시험 칠 때 1학년 때 이걸 하거든요. 십계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경 외울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이 네 계명은 다시 따라해 볼게요. 다우이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 계명들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누게 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사랑에 근거해야 될까요?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7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가지를 이렇게 외웁니다. 부살간 도거탐. 이게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계명을 외울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부살간 도거탐. 자, 처음에는 4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우이안. 6가지는 부살간 도거탐. 10가지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다우이안, 부살간 도거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마지막에 탐심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심하지 말라까지. 다우이안, 부살간 도거탐. 그 중에 오늘 나누게 된 5계명부터 부살간 도거탐 이 6계명은 무엇에 근거한 계명이다?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이제 앞으로 제가 남은 계명 동안 계속 여러분께 암송시켜 드릴 거예요. 끝나면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 율법사가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 율법은 구약이거든요. 구약 전체 가운데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딱 하나 얘기하면 뭐가 제일 큰 계명이고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뭐죠? 첫 번째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그 두 번째도 그와 같으니 하면서 네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축약이고 그 성경의 축약이고 그 모든 구약 말씀의 축약이며 하나님 말씀의 축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것이고, 그 39절 다시 띄워보세요.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도 뭐와 같으니? 그러니까 그와 같다는 것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첫째 계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동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 둘째에서 순서석이나 어떤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질서 차원에서 말해요. 같은 거예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동등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축약하고 성경에 있는 모든 정신을 딱 하나로 만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 들어볼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 동등할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왜 똑같은 것일까요? 이것은 따로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 하지 않다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나 오늘부터 하나님 잘 믿을게, 교회 잘 나갈게, 예배 잘 드릴게 하면서 늘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누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고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심령의 가난함이 폭발하면서 내 안에 애통함으로 나오면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예수님 그러셨군요 하면서 그 은혜와 그 죄를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때 나오는 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근거에서 나오는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우이 안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바라봐야만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나요?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하신 분이 있죠. 그러면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그 극단적으로, 이웃의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사랑하라? 원수마저 사랑하라. 그 이웃의 극단점이 원수까지 있어요. 우리가 이웃과 그 이웃에 있는 그 이웃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라고요. 내가 좀 미워하지만 좀 사랑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웃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돼요. 누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에 근거하게 될 때 그 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지체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이 악물고하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요, 이웃 사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은혜에 근거하고 이웃도 이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누구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이걸 알아야만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여러분, 이 부모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부모가 누굴까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는, 부모가 부모지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다른 부모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또 이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는 대상이 누굴까요?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십계명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누가 받고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첫 번째로 내 부모를 사랑하라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모든 부모가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양육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부모이고 그 은혜 속에서 양육받고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성정을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지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반드시 기필코 필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만 해요. 이건 인지상정이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읽는 그 십계명이 달라요. 그들도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그 말과 우리가 읽는 부모를 공경해라는 이 말은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분 백성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 주시는 말씀, 그 부모들이 양육을 받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또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계명을 이런 관점 속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제5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20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 기억하는 설교도 꽤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또 강도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 부모를 공경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저희 세대에게. 야, 부모를 공경해. 그럼 여기 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 하나님께 땅을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을 뭘로 오역하고 뭘로 도취시키냐면, 그게 바로 기업이나 재물이나 재화나 그 물질로 그렇게 도취시켜서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들었던 설교 가운데 어떤 설교가 있냐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걔가 부유하게 될 거야. 부모를 공경해. 그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을 들은 분이 없나요? 이러한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가 앞에 서두 나눴지만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두에서 나눴지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출애굽 반이스라엘입니다. 믿음의 부모를 둔 그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들은 죄악의 도시에서 출애굽하여서 구원받아서 그들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 어디?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12절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12절 다시 띄워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그렇죠. 그리하면 내 여호와 아니죠.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문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 나와요. 이 여호와, 야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엘로힘이라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야훼 엘로힘이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야훼 엘로힘. 자,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 설명하면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실행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야훼,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 엘로힘은 강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훼 엘로힘이라는 이 말을 쓸 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진행하시는데, 그 약속과 언약을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기필코 이 약속을 실행해 내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게요. 제가 여러분께, 이 야훼 엘로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땅이 어디죠?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하는 문구가 하나 있죠.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 의미 있으면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가나안 땅은요, 물론 광야보다는 좀 괜찮아요. 거기는 뭐 소산이 있고 또 농사를 짓고 이렇게 기경을 하면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도 광야고, 어떤 목사님 그래요. 광야랑 가나안이랑 도끼 객긴이라고.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다고.
가나안이 조금 더 나은 땅,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젖과 꿀이 흐르냐고.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를 정도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실까요? 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총망라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이게 안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 복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며, 이러한 모형이 창조의 7일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아담과 하와를 어디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7일째에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계속 살았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아담이 뭐 할 때까지? 죄를 지킬 때까지. 그래서 아담은 죄 없는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안식 속에 머물렀어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언제 추방하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자, 거룩해지지 못하자 그 안식 속에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택하셔서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안식으로 대변되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죄악된 도시에서 출애굽해서 그 광야 땅, 이게 교회 시대거든요.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 광야 땅을 지나서 그 안식 속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변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게 어떤 경험일 것 같으세요? 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뺑뺑 돌리셨을까요?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곳에 만나가 떨어진단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곳에 그 메추라기가 떨어진단다. 이곳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 너희가 그 물의 샘이 틀어나온단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거야. 그래서 사막 가운데에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잘했어요. 막 기경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소수민족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죄를 지어.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귀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귀환 가게 되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자복하고 나오자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대동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되는 스룹바벨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여호수아, 그 스룹바벨의 완성으로 오시는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광야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성막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의 행위들 단번에 다 행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함축되어 있다고요. 이게 십계명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라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부모와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구원받은 부모들은, 그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흘려받고 그 전수받고 있는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의 부모가 전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공경함으로 그것을 그 공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에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광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가나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삶과 새 땅, 천국. 그게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그 땅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서 부모로부터 흘러온 그 신앙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 저곳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돼.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되는 이 땅의 삶, 또 저 땅의 삶,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땅을 의미하는 거죠. 자, 제5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마 이 설교는 들어보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뭐 한다? 말 들어봤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 그래, 네가 오래 살아. 부모를 공경해야 돼. 네가 장수한단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어. 네 생명이 길어진단 말이야.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 성경의 말씀 똑바로 믿어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저는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오래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는 일찍 죽어요? 단명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가 단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가 장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죠. 이건 도리이고 윤리이고 도덕이고, 이건 사람이라 그러면 당연한 그런 사람의 인지상정인 거죠.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보고 단편적으로 보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부모를 공경해야 네가 장수한다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인이 박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12장 하반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 단어 한글로 번역을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생명이란 말이 없어요. 한글을 번역하면서 이게 의역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이럴 것이다라고. 근데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생명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이게 요음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날이란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이 날, 그 날의 데이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문법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미완료 시제와 히필 동사, 사용 능동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설명하냐면, 미완료 시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예요. 끝날 때는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가 미완료 시제이고, 히필 동사, 사용 능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시켜서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끝나지 않는 그 날들을. 의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말은 장수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날들이 그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야. 하나님에 의해서 너의 날들이 그 땅에서 오래도록 지속되게 될 거야 라는 그 의미가 이 20장 12절의 정확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모로서 부모부터 신앙의 유산을 전수받은
그래서 그 신앙을 유산을 전수받고 그 부모의 신앙을 공경하며 부모의 신앙을 귀한 것으로 알아 그 부모의 신앙을 온전히 품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그 땅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끝나지 않고 단명하지 않고 장구히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저희 영혼 속에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젠 그런 초등학교, 그런 단편적인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저곳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높낮이의 굴곡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땅들을, 그 날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소망이고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5계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뭘 무겁게 여겨야 돼요? 신앙의 유산을. 다시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이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이 공경하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카보드란 말입니다. 이게 무거움, 영광, 존귀, 존중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무거움이라 그러면, 공경 무거움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 네 부모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겁게 여겨라 그 말이 아니라 네 부모가, 너의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 주는 것은 너 예배 드려야 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너 이 땅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알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계셔. 아직 너 모른다지만 하나님 정말 계시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경박스럽거나 아주 경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무겁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 내게 신앙의 부모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해주는 그 부모가 있음에 여러분 정말 감격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모가 없다면, 이 부모의 유산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주로 성경에서 어디서 쓰이냐면 하나님께 붙는 단어, 하나님께 붙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룩이라든가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보드가 하나님께 붙으면 꼭 어떤 말로 번역되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요. 하나님의 영광, 뭐 영광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돌립니다 그럽니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단순하지만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가 어떤 의미예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후광이 보여갖고 막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 분명해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박스럽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고 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무겁고 나의 삶의 지표로 여겨지면서 그 말씀을 지표로 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무거운 신앙,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감사해야 되지만, 그럼 반대로 어떤 자녀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없는, 믿지 않는 부모를 둔 믿음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음의 부모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는 나는 지금 부모입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이어받지 못했지만 내 대부터, 나의 시대부터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무거움이, 그 중함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스러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며 중보하며, 하나님, 내 부모가 믿지는 않지만,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와 윤리와 도덕과 이런 우리 이성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이게 성경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북교회는 하나님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 남북교회에 가득 들어와서 점철되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가벼운 교회고, 그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받을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그 자녀들은 신앙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며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고, 또 그리고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온전한 유산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무거움, 그 중함,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은 시간과 저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땅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